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손을 들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주실 것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하시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그 자리 위에 누워 있더라. 아멘.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주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비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간부터 그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찬송가 405장 혹시 아시나요? Amazing Grace, 여기까지. 우리 한국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죠. 영어로는 놀라운 은혜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누가 지었나요? 존 뉴튼. 존 뉴튼이, 이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사람인데 예수를 알고 나서 그 일을 청산하고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존 뉴튼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대요. 3번.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데, 뭐 때문에 놀르냐? 첫 번째는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서 당신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막상 천국 가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란다 이거죠. 아니, 천국에 없다니. 뭐 천국에 가면 어디 갔어요? 그러죠. 그래서 놀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 인간들도 천국에 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인간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강도였고 살인자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저 죽일 놈이 있는데, 그리고 안 만났는데 어느 한순간 그가 회심해서 예수를 만나서 주여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 그러잖아요. 그 사건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튼 그걸 만났다고 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오, 네가 어떻게 왔냐?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놀래고요. 세 번째는 왜 놀라냐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것 때문에 놀랜대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거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의외라 있잖아요. 의외. 이 진짜 의외다. 이런 의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외비견상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아요. 우리 주변에. 여기 있는 사람 우리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나라에 가서 함께 봐야 되는데 볼 줄 알았는데 가니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꼭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꼭 봐야 되고 여러분도 나를 꼭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의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 대해서요. 이런 의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믿음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아 보여? 이거 진짜 우리가 똑똑하죠 진짜. 유식하신 분은요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사, 사모, 장로, 전도사, 권사 이런 순서대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믿음을 배신한 줄 아세요? 목사들. 웃기죠? 자료에 보면은 개신교 목사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이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해가지고요 사진까지 다 있어요. 침례를 중들한테 받아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들, 장로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또 베드로, 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은 여기 있어야지만 그 셋은 꼭 데리고 가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방 안으로 너희들은 여기 있어고 셋은 데려가고요. 겟세마네 기도했어도 너희들은 여기 있어고 셋은 더 가까이 데려가고요. 그러니까 이 셋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일을 많이 해요. 누가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주를 위해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제자 야고보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아요? 요한. 누가 제일 큰 사도요? 베드로. 물론 이들이 큰 일을 해요 나중에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요 제일 먼저 도망가요. 의외예요. 이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들에게 뭐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책망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삶 가운데도 의외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다르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사람에게는 보지 못한 면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의외네. 목사가 의외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 잘 나가면서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까 했는데 또 의외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네요. 그것도 믿음에 관해서 너 같은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아시나요? 첫 번째로는 백부장.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백부장은 누구냐면 군인들을 100명을 건드리고 있는 약 중대장급이에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쭉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오늘 이 백부장도 이 자기 종이 하인이 열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몸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하인이 죽어가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자고, 그래 네 집이 어디 하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는 뭐냐면,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천한 내 집에 들어옵니까?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다만 여기서 당신이 말씀만 한다 할지라도 저기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도나이께서요? 내가 이스라엘 온 천하를 다녔지만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너를 통해서 봤다 이거예요. 의회. 이런 의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요. 참,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래요. 오실 필요도 없고, 이게 이 백부장은 예수가 누구란 걸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았을까요? 소문을 통했어요. 그가 행하신 일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시라고 했지. 일반적으로 어떤 의사라면 와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오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분을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너무나 낫고 그분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볼품이 없거든요. 두 버릇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를 아도나이로 안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뭐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과 하인이 일어난 시각들을 대조해봐. 그가 물어봐요. 몇 시쯤에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신앙에는 의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함부로 저 사람의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스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중간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오 여자야. 이방 여자한테 오 여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일 때 사용되는 말이 오 여자여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여자여 하면은 좀 하대하는 말 같지만 이 당시 오 여자여 말은 굉장히 높이는 말이에요. 3인칭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처음에는 개라고 표현했다. 그 다음에 여자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생각 중에 백부장과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중에서 누가 더 큰 것 같아요? 여자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 듣기 전까지는 완전히 인격적으로 수모를 다 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를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아요. 심지어 어떤 인격 모독까지 당한 것 같아요?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개라는 표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줄을 놓치지 않고요. 끝까지 붙들어요.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했죠? 이 여인에게는 자존심이 확확 긁었는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교한다면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여인이 믿음이 더 좋았을 수 있다. 물론 예수님 보시기엔 똑같겠죠. 마가복음 7장 28절에 아주 이 여인의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표현되잖아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무슨 말이요? 예수님, 저 빵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먹고 내 어린 딸이 살 수만 있다면 그거라도 주세요 이거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부스러기 은혜를 주지 않아요. 진짜 은혜를 베풀어요.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나요? 완벽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완벽한 긍휼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를 준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요, 이런 불가웃돼서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구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것은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 완벽한 은혜. 우리가 구하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조금 긍휼히 여겨준가요? 완벽한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지 부끄러운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 봐보세요. 얼마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어린 딸이래요 성경은. 이 어린 딸이면은 대충 봤을 때 우리 다솔이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난리 난 거예요. 의사를 불려봐도 소용도 없고, 딸은 이것저것 가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심정으로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누구에 대해 소문을 들어요? 지저스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제대로 들은 소문이 있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소문.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2명의 소경이 나와요. 이 소경이 있다가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소경이 앞에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디서 온 줄 모르니까 얘라 모르겠다 있는 목소리 높여가지고 뭐라고 그분을 불러요? 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여기서 오고 있는 막 뒤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니까 뭐라고 해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 임마. 도나 봉사라. 이 소경이 시끄럽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러요. 그 고백이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2명의 소경이 나와요. 그들도 주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불러요. 이 두 소경 다 봐요. 또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회에서요 무시당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어 쓰러져도 어느 누구나 거들떠보니까 이거 잘 죽었다, 그래 고생할 바엔 빨리 죽는 게 낫지 하고 이렇게 어느 누구 하나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근데 그들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거요. 당신은 아도나이 우리 주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냥 예수 하나님의 아들, 어떤 세컨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이 심정을 가지고요, 스로보니에게 여인이 자기 어린 딸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인집 아이가 먹다 흘린 부스러기 빵이라도 내 어린 딸이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내 어린 딸이 마귀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어린 딸이 해방될 수 있다면, 내 어린 딸이 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긍휼이라도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지 않아요. 아주 큰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베풀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 우리가 지금 둘려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보다 답답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 본문에 보기에는 이 여인은 남편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린 딸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소망은 자기 어린 딸이 잘 성장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유일한 소망이며 낙이에요. 근데 이 어린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 들렸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영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영에게. 모든 소망이 물거붙지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어린 딸이 이 마귀로부터, 부정한 영으로부터 자유케만 할 수 있다면 엄마로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심정. 그래서 우리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들이 있어요. 먼저 이 여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불리한 환경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다 보면 예수를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바빠서 못 가요. 내가 일요일 날은 좀 쉬어야 되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논도 샀고, 밭도 샀고, 소도 샀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조건이, 믿을 만한 조건이 안 되네요. 다 이렇게 핑계대요. 이 여인은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예수 아니면.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선택해요. 예수를 선택해요. 아니,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들어와 시돈 쪽으로 간 거예요. 갔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켜서 간통해서 가야 된다고 고백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일처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는 거죠. 자, 26절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 나오죠. 이 여자는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이 헬라 철학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헬라 사람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방인. 민족적으로는 수로 버니게 사람이. 그러니까 수로란 말은 시리아, 버니게란 말은 페니키아. 이렇게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시리아가 페니키아를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민족이었나 봐요. 그래서 수로 버니게, 시리아에 있는 버니게 동네 사람이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 여인. 그래서 본문에는 수로 버니게 여인이라고 나왔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드로와 시돈 지방, 지금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 지중해 해안 지역. 시리아는 레바논 옆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리아 하면은 가장 잘 생각나는 도시가 있어요. 다마스쿠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것, 사도 바울이 광주리 타고 내려왔던 것, 그게 시리아예요. 다마스쿠스. 거기에 또 시리아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 바로 이 지역 여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거예요. 꼭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은 내 딸이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고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그를 붙든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린 거죠. 이 여인은 예수를 믿을 만한 신앙적인 조건이 굉장히 약해요. 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개 그렇게 표현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도 그러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어찌 당신이 이방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면서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 땅을 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척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 많아.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 이방인들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개.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개 자제분, 개 아드님.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렇게 부정하고 벌품 먹고 사람을 무시할 때 사용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어째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 순수하고 믿음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신앙이요? 모태신앙. 얼마나 문제 많은 줄 아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면서요 다 알아요. 아는 거 다 알고요. 어우 대단해요. 이 여인은 이런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전혀 아도나이를 몰랐던 여인인데 그분의 소문을 듣고 안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소문을 듣고 안 거예요. 소문도요 좋은 소문 들으면요 일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쁜 소문 들으면요 일가가 패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았고요 집안의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 취급당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 취급 전혀 못 받는 거였지만 이렇게 천하게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숫자 카운트할 때도 빼드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라. 이런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어떤 이렇게 굉장히 열등한 예수 믿는 그 상황들이 정말 싹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남편의 가정의 반대와 한란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을 만한 조건과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잡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란 게 꼭 내가 환경이 좋아야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등한 열악한 환경이 내 믿음을 크게 만들더라고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여건이 조성됐어요. 보세요. 그 사람 믿음과 내 믿음은 너무나 열악해. 환경은 집에서는 반대가 심하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일해야 되죠. 누가 더 믿음이 절박한 줄 알아요? 후자예요. 후자. 전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후자는 아주 이건 내 목숨과 내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요. 내가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절박할 때가 있어요. 불리한 조건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을 킵하고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이 여자는 보니까요 굉장히 거절당한 여자예요. 거절당했어요. 누구로부터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런지야 예수님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마가복음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마태복음에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하나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따라하면서 귀찮게 하는데 그냥 보내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여인에게?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준 적이 없고 또 그 다음에요 27절에요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하고 자녀들이 먹다 남으면은 개들에게 주든가 해야지 하면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께 구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돈을 구했던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내 어린 딸이 부정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내 딸이 해방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냉수하게 그를 딱 끊어요. 아예 듣지도 않아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야. 그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개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상황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나도 유대인인데 하고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 하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 여인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주 앞에서 테스트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테스트 받고 있어요. 삶에 대해서 테스트 받고 있고요.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 받고 있어요. 그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정말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있지만 내가 유혹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게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느 것까지 테스트 받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까지 테스트 받고 있고요. 심지어 내가 말하는 것까지 테스트 받고 있고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그분 앞에 테스트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테스트는요 아주 중요해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냐 받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개들에게 주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 테스트 가운데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상해요. 당신 말이야. 고쳐주기 싫으면 말지. 왜 내 부에 질러? 왜 부에 질러? 하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는 그 어린 딸은 여전히 귀신 들려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하지만 그 여인은 그분의 테스트에 통과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결정적인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 통과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서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구나.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잊으면 안 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만 또 하나는 나를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아주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 거절당하면서까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정말 예수가 아도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왜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자기가 끝나는 건데 떨어져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아도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그 아도나이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딴 생각하고 다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어린 딸이 마귀에 들렸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한마디 대답 않잖아요. 한마디 대답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했고요. 침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바로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할 때가 많아요. 침묵할 때가 많고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라는 의문까지 들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분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모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기도가 그분께 거절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은 비록 그 응답이 더딜지 모르지만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게 그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분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거절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다 자신을 내려놔요.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께 긍휼을 구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분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나요? No. 그분을 시비 걸고 그분을 발목 잡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하나로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그분에게 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는다. 그분의 자녀의 기도는 그분께서 거절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지른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슷한 말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제일 아름다운 방법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응답이 안 나타나도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소위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나와요. 어떤 과부가 있어요. 사람이 과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속였나 봐요. 엄청난 피해를 줬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야 이 여자가 과부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밝히는 거예요. 뇌물을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비유로 들으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날마다 찾아가서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내 대적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내가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처음에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요. 시도하고. 이 재판관이 이제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자애들은 놔뒀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 야, 도대체 뭐야? 뭐 때문이야? 얘기해. 그리고 빨리 끝내줄까?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 이거예요.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요.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원수를 갚아달라고요? 얼마나 지겨웠으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뇌물을 밝히고 뇌물에 따라서 무전 유죄 만들어주고 유전 무죄를 만들어주는 이 재판관이 그 소원을 들었겠냐고요. 바로 기도가 이런 걸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절대로 너의 기도를 하나로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를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정욕이 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내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건강해지 골프 치러 가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 내 건강한 육체로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주께서 너무 잘하시잖아요.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한 내 남편에게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가 예수 모르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모르는 내 아들과 딸에게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구하나요? 다른 거 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번 기도가 말아야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됐습니까? 왜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들을 그냥 그대로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 안 해봤어요? 말해봤잖아요. 응? 달려다봤잖아요. 얼려다봤잖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마치 이 여인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을, 내 엄마 아빠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봐서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명예 주세요. 나에게 돈 주세요. 다른 사람 58평짜리 사는데 나는 24평이 뭐예요? 이런 기도한 적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주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간절하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은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내 아들이, 엄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변화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한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물론 선택은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로 권면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않은 내 남편을 위해서, 주를 모르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빵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은 너희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응? 우리는 구원에 들어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내 자식과 내 부모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안 해봤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응? 사람들이 많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게 해달라고요. 응?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 많은 폼 잡기 위해서 교회 많게 해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나라 가게, 함께 그분만을 워십하게, 함께 그분에게 춤추면서 찬양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봤나요? 나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날마다 전도해요. 응? 비싼 돈 들여가지고 기계 사다 CD는 것도 아닌단 말이에요. 응? 전도지 문구 하나하나 써가지고 인쇄해가지고 거의 막 몇백만 들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 밴쿠버 땅에 전도 한마디 하는 목사들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낚시하러 간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낚시하러 갔나요? 놀러 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는데 4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 듣는 사람 듣게 해주세요. 기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못 건졌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비록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비록 그분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끈질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 오기라 할까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요, 정말 끈질긴 인내라 할까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게요.
어떻게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냉소적이고 이런 자의 거절받는 어떤 느낌이 들 만한 그런 응답을 들었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주님의 발목을 잡아요.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핥아먹지 않습니까? 개 같은 나에게라도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뭐라고요? 그 자존심이 뭐라고? 이 여자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언제부터 이 여자가 주였어요?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부터 그분이 주구나. 일반 선생을 제자들은 랍비어라고 불렀지만 이 여인은 주여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그 얼마 전까지만 랍비어, 선생님이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아도나이여 이 말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리고 그분을 안 그는 절대로 그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가 자기의 메시아, 자기 삶의 주인, 자기 인생을 체인지해 줄 수 있는 분, 자기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자기 딸의 인생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요. 그분 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누구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이름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 외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요. 2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라고 하는 게 나와요. 먼저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언제나 우리가 사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라는 사실.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을 착각해서요. 유대인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언제나 성경은 먼저는 첫째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일어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요. 언제나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요. 먼저요. 우리는 이방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바뀌어버린 사람은 주의 말씀 자체를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개 같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개였어요. 개. 부정한 개였단 말이에요. 아도나이를 알지 못하는 부정한 개였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그분의 은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가 왔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왔나요? No! 엄청난 큰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요. Amazing Grace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를, 개 같은 우리를, 스로보니에게 여인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자녀 삼아준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자신의 피로 씻어줬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방인 우리에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에요. 먼저는. 그리고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먼저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나봐요? 유대인에게요.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예요.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우리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는 목사든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지금 따로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요. 우리는 메신저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해야 하는 메신저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잃어버려서 마치 내가 제사장인 것처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휘둘려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동이란 말이에요. 목사들은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사장을 거쳤지만, 저는 휘장을 거쳐서 갔지만 이제는 그 휘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 앞에 제사장처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춰요. 언제나 자기가 부족한 것을 그분께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를 들어줘요. 바리새인이 뭐라고요?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어떤 점에서 감사해요? 저 세리와 같이 앉는 점에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한 번씩 뭐하고요? 11조 내고 일에 한 번, 두 번씩 금식하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자입니다. 오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엎드려 가지고요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고개 뻣뻣이 쳐들고 나는 이랬습니다라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줬나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한 그였나요? 바로 그런 사람만이 예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그분의 부유함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만이 그분의 온유함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그분의 그 아름다운 곳을 채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녀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낮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분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한 번도 부스러기 먹다 남은 은혜를 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스로보니에게 예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여인의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주 악조건 가운데서도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도 그분은 주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체인지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내 소망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보다 더 높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위대하신 분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은혜도 없어요. 다른 어떤 주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바로 이 여인이 찾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 앞에서 감히 부스러기라도 라는 은혜를 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부스러기를 줘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아들과 딸에게 남들이 입다만 그 옷을 사서 입히지만, 남들이 심다 벗어놓은 걸 팔아놓은 걸 우리는 사서 그걸 신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줬어요? 자기의 생명으로 옷을 입혀줬어요. 자기의 의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최선으로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줬지, 한 번도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 주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 주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놓지 말고요, 마음이 해이지지 말고 날마다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요 며칠 가운데 내 자신의 부족한 게 뭐였냐면, 처음에 내가 이 진리를 할 때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늘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다 알고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충분해졌나 이런 생각으로 나 사로잡혀서 그 기도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구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를 알고 합니다. 그때 그 눈물이 사라지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살피면서 내가 그때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지금 있는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내 안에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그 은혜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목사인 나부터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나만 살펴야 돼요. 여러분도 살펴야 돼요. 왜요? 함께 그분 앞에 가야 되며 함께 같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그분에게 이런 말 듣기 바랍니다. 내가 온 세상을 두루보면서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 시대에 우리가 죽게 되려 진짜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오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주는 진리이십니다. 주밖에 다른 주가 없나이다. 주밖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나이다. 오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끝까지 졸랐던 그 여인처럼, 심지어 어떻게 걔에게 자녀들이 먹을 빵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냉소한 대답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줄을 붙들었던 스로보닉의 그 끈질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준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가 먹지 못할 걸 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잊지 못할 걸 줘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오신 우리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옵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합하거들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히 구하옵나니 주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주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